함께 기도하고 성경 강연의 2일차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한 시간에 한 목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주님의 증거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합당한 지혜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 강연의 이틀째 날입니다. 총 6일로 계획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집회로 해서 오늘이 이틀째 날입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이 이제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전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어제 영혼이 참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이 창조주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내 인생의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앞에 말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무심코 흘려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앞에 어떠한 좋은 미사여구를 넣고 어떤 듣기 좋은 내용들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그냥 각자가 좋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이제 그런 내용 아니냐.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그리고 힌두교에는 베다 경전이 있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냥 하나의 종교 경전일 뿐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책인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지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에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에 성취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 선지자가 멋대로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멋대로 한 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험이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선지자가 멋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증험과 성취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단한 증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어제 이 부편 하늘에 호공이 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이 하늘의 구조,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편 하늘에 호공이 있다. 그리고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대기의 순환과 바다의 길과 여러 가지 지구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 자연의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요, 어제 찾아본 부분들 이외에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별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별의 창조 기원, 우주의 빈 공간뿐만 아니라 이 흑암의 우주, 삼성과 묘성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들이 과학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존재가 우리 시대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태양도 우주를 달리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태양이 우리 은하를요,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 그리고 지구의 기초가 있고, 지구는 둥글게 만들어졌고, 공전과 자전이 있다.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다. 오존층이 있고, 지축은 기울어져 있으며, 최초의 지구는 일대양 일대주에서 지금 이제 그 바다가 이 육지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대륙의 형태가 바뀌었다. 그리고 지구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바다의 길이 있고 또 바다에 큰 구덩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다들 상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리에는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어디 감히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이제 지금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내용들을 이 옛날 사람들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미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요. 사람이 신통해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것을 아는 분이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정확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종종 가다가 틀리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100% 다 맞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끼. 토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토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토끼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상하죠? 토끼가 무슨 새김질을 하냐? 토끼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토끼가 무슨 새김질을 하냐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들어와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이 토끼가요. 풀을 먹으면 이제 풀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똥이 나옵니다. 근데 똥이 나오는데 말랑말랑한 변이 나오고 또 굳은 변이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랑말랑한 변은 다시 먹어서 두 번째 소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랑말랑한 변을 먹어서 나오는 똥이 이제 굳은 변이 나오는 겁니다. 딱딱한 똥. 이 딱딱한 똥은 안 먹어요. 근데 말랑말랑한 똥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 시코트로프는 토끼의 소화작용이 필수적이어서 1차 소화 시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즈를 분해시킨다. 과학적으로 새김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코트로프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즈 분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새김질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도에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변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끼 관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야외에 특별 실험실을 설치하고 크기와 종류가 각기 다른 6마리의 토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토끼가 정말 자신의 변을 먹을까요? 관찰 시작 4시간째. 저게 열심히 씻고 있는 대변이죠? 토끼. 바닥에 있는 그런데 것들이요. 먹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씻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잠시 후 자,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바로 토끼의 변. 바로 근데 무슨 한약 먹는 잠시 건데 후 한약.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씻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도는 거네, 이렇게. 드디어 식사 끝.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는 다 빠져나가니까. 토끼는 소화 안 음식을 되고. 먹게 되면은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혹시 이 토끼만 자신의 변을 먹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스펀지 팀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밀려 토끼 관찰을 시작한 지도 벌써 11시간째. 저희 스펀지 역시 팀 또 아시죠? 다른 토끼 한 한번 마리도 자신의 실험하면은 변을 일단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변을 안 먹네, 또. 식은 변을 땅에 안 떨어진 먹어. 것도 먹고 나중에. 자기의 것도 먹고. 남의 것도 먹고.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다뱀을 보겠습니다. 이 토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그 사실이 이제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 바다뱀을 보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니, 바다 밑에서 어떻게 뱀이 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 밑에 뱀이 사는 거예요. 바다뱀이 있습니다.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다뱀이 있어요. Sea snakes are among the most venomous animals on Earth. They use this venom to hunt, and fortunately, attacks on people are extremely rare. Soon I start to see other sea snakes. 이게 뱀장어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뱀입니다. 그리고 맹독성 뱀이기 때문에 Were they here 이 before 뱀에게 and I didn't 물리면 see them? 죽습니다. Or did they come out from someplace? Notice how it flicks its tongue. Like land snakes, this is how a sea snake smells. But at the same time, the tongue flicking 굉장히 helps 위험한 get 행동을 rid 하고 of 있는 excess 겁니다, salt from glands in its mouth. 그리고 저 뱀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Absorb a little bit of oxygen 살지를 from the 못해요. water directly through their 바다뱀이기 때문에 skin, 그렇습니다. which helps them extend their 이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뱀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에 뱀이 어떻게 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진짜 뱀이 날아다닙니다. 거의 한 100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면서 방향까지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요. 날아다니는 뱀이 있습니다. 보시죠. 하지만 녀석에게는 훨씬 더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하면서 공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몸을 납작하게 하면 마치 리본 조각처럼 되는데 그 상태로 구불거리며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중에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룡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박 가운데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제 원어에 찾아보면 베이모스라고 합니다. 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공룡이라고 적어놓지 않았냐. 공룡은 다이노소, 그죠? 이 다이나는 테러블, 아주 끔찍한, 무서운, 그리고 사우루스, 그러니까 큰 도마뱀을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도마뱀을 합성어로 1841년도에 이제 공룡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거의 3500년 이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큰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이모스. 그래서 성경 욥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과연 진짜로 하마냐, 아니면 코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진짜 공룡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놓고 보니까요, 공룡과는 일치를 하는 거예요. 꼬리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다 했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건축 재료로 쓰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아주 굵은 나무예요.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가히 으뜸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꼬리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코끼리 꼬리고요. 요거는 하마 꼬리입니다. 백향목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이 성경에는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룡을 그렇게 자세히 묘사를 하냐? 과학자들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것이 공룡인데 어떻게
이 성경에는 공룡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봤으니까 기록을 한 겁니다.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공룡의 핏줄, 공룡의 혈액, 공룡의 고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발견되는 유물에도 보면요, 이렇게 공룡이 새겨져 있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공룡은 사람과 함께 서식, 벽화 발견. 이런 벽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는 이런 지층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랑말랑할 때 이제 발자국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졌다가 다시 굳었다가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같은 시대에 찍힌 겁니다. 공룡이 발견된 그 지층에서 사람 손가락이 화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진짜로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공룡에게 이제 밥을 주는 이러한 이제 토우도 발견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니까 잘못됐지, 말이 되냐, 무슨 토끼가 새김질을 하냐, 그러니까 틀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 속에 무슨 뱀이 들어가 있냐, 뱀이 어떻게 하늘을 나냐, 날개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룡이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오늘, 내일, 모레 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어서 뇌물받지 않는, 판결을 사사로이 하지 않는 아주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을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우상이라고 하면 가짜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짜신이 참 많아요. 거짓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아버지는 몇 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와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진짜가 나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부처님도 창조하셨고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나머지는 거짓이 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재판을 해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떳떳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겁니다. 이전 일에 어떻게 된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후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참신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제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만나기가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점쟁이는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시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뭐 내일, 모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전 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후에 장차 당할 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까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화를 내리라. 복을 내릴 수 있다면 참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귀신도 실제로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절하고 나서요,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귀신이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게 복도 내리실 수 있고 이 세상에 화를 내리실 수 있고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과거 이전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미래 장차 당할 일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역사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오늘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으신 분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내시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응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것이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러면 믿을 텐데 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냐? 나를 괴롭히는 친구는 왜 저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데도 벌 안 받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셔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떳떳하게만 살지 못하잖아요. 가끔씩 부모님 속도 썩이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냄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냄비가 있고 뚝배기가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도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다가 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끓었다 하면 잘 식지 않는 뚝배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뚝배기 같은 사람이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솥과 같습니다. 끓는 것도 어려운데요. 한 번 끓기 시작하면 이건 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셔요?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서요, 아주 작은 죄도 용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죄를 못 지으셔요.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죄라도 지으면 심판을 합당하게 내린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찰스 비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기원전 3000년경까지 정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막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를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더 원조야,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국의 삼왕오제라는, 그것은 이제 전설 속에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석기 시대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그냥 수렵 생활을 했다, 원시 생활을 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그건 그냥 사람들의 그냥 추측이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숭이부터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에게는 없는 영을 사람에게는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종교 있는 원숭이는 없어요. 양심 있는 원숭이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산이라고 하니까 뭐 뒷동산처럼 작은 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동산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을 먹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는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지만 왕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먹고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려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구나. 원래부터 잉태하는 고통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짐승들은요, 새끼를 낳는데 좀 쉽게 낳아요, 쉽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에 의술이 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넷 중에 한 명은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를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입덧이 시작됩니다. 머리가 핑핑 돕니다.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낳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님이요. 그리고 애써서 낳았는데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잘 걸어다니고 대부분 지 앞가림을 자기가 대부분 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어떻습니까? 똥오줌도 못 가리고 또 말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르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와가 그것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여인이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원래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사이좋게 평행한 관계였는데요. 여인이 먼저 그것을 먹어버려서 아담에게 다스림받는 위치로 하나님이 상한관계를 주신 거예요. 만일 하와가 그것을 먼저 먹지 않고 아담이 먼저 먹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저주를 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것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이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요. 예. 어디에서 씨를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퍼뜨려지는지 뽑아도 계속 납니다. 근데 알곡은요,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땅을 저주하셨냐?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아담이었잖아요.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동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꼭 태어나서, 아기 때 태어나서요, 점점 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점점 얼굴이 조글조글해지고 허리가 굽으면서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게 될까?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된다고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금도 인류는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과연 사실이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일까? 어떤 이제 교회의 집사님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사실이죠.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정말로 있었다고 믿으셔요? 정말로 있었죠. 믿음 좋으십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저기 하늘에 있었다고. 하늘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이 네 강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네 강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제 군데군데만 찾고요. 다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4개의 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유브라데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그죠? 영문으로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히데겔은 영문으로 티그리스예요. 그래서 영문 성경으로 보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동인데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날 자리다라고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라크 쿠르나 낙조쓸쓸한 에덴 동산 옛 자리다.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럽니다. 4개 강 이야기했는데 2개는 없네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런데요. 성경은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지어내서 썼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강, 둘째 강은 빼놓고 있는 강만 적어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하려고 없는 강 적어놔가지고 약점을 잡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다 적은 겁니다. 예. 사람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을 받아 적었는데 자기도 적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장은 먼 훗날 이 세상이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 것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너 그냥 가라. 이건 마지막 때에 될 일이다. 너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강을 발견했다. 잃어버린 2개의 강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요, 속에 뼈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땅속 10m까지 찍는 겁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모래로 돼 있어서 훨씬 더 깊이까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실이죠? 그런데 왜 지금 2개의 강은 그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까? 성경은 묻혀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1장,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2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4개의 강 모두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2개를 남겨두셨느냐?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2개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남겨주시는 분이에요. 왜 증거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석유가 나와요.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생깁니까? 돌이 썩으면 석유가 돼요? 돌은 썩지 않습니다. 어떻게 석유가 됩니까? 석유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성됩니까? 동물과 식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의해 석유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지구상에 생산되는 많은 석유들 중에 거의 70% 가까이 이 중동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생산이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가장 많은 동식물이 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에덴 동산 지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이 않습니까? 지금 이제 2021년인데요. 대략 지구상에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도에는 50억, 1804년에는 10억, 통계 자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10만, 1만, 1000명, 그리고 100명, 10명, 그리고 나중에는 2명까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2명이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이 인류가 시작되다는 유전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88년 경향신문이에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모녀간에만 내리는 그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의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인류가 한 여자로부터 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이 아담이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남자 조상.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낳아주신 분은 증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아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자의 계통도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남자에게 전해주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Y 염색체. 나의 Y 염색체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한 올만 딱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인지 친자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공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Y 염색체를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이제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인류의 공통 조상이 아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조상이 하와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강이 2개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4개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에서는 어마어마한 유전이 터져나옵니다. 동물과 식물이 묻혔다는 증거입니다. 유전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남자 1명, 여자 1명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화론자들은 많은 남자, 많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 한 여자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연히 이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샘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확인했더니 한 남자, 한 여자예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전혀 예측 못한 사실이거든요. 이 조사를 원래부터 누가 했냐면 진화론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진화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여자가 1명이 나오고 남자가 1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혈통. 그러니까요. 사람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서로 혈액형만 맞으면 피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떠한 짐승의 피도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짐승끼리 수혈은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수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면 뭔가 피가 맞는 짐승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초창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1900년대에 와서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혈통만 한 혈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돼지 피도 넣어보고 원숭이 피도 넣어보고 하다가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혈액형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며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추정할 수 있다. 아담의 혈액형이 A형이면 하와는 B형이 된다. 또는 아담이 B형이면 하와는 A형이 된다. 그래야만 현재 4가지 혈액형인 A, B, O, AB형이 전 인류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요. 이렇게 AB형, AO형, BO형, OO형 이것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가지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이외에 인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어떤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증거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사단 마귀는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하와는 사단 마귀의 꼬임에 꼬여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서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은요, 경찰이 있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정말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와 같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서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간곡한 지인들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는 계시지만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다시는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을 낳으면서 점점 많은 숫자가 이제 불어났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 시대에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 세상에 죄도 꽉 들어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이 땅에 강포가 가득했다. 폭력, 살인이 난무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물로써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으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비가 땅에 쏟아지는데요.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도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방주를 타고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점점 높아졌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산까지 덮였다면 육지로부터 해가지고 밖으로 솟아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요, 이 피부로 호흡하는 것, 그리고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덮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영상이 있는데요. The 600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the 17th day of the month, the same day were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These two events,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eaking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opening, began the first day of a 371-day-long calamity that resurfaced the earth and killed everything that moved on land. Hot magma mixed with steam pierced the earth's crust. Giant rifts or tears ran thousands of miles across the planet. Scalding hot magma vaporized massive amounts of water that jetted into the atmosphere. The water fell back to Earth as intense global rain, along with torrential rain from heaven for 40 days. 지구 곳곳에서, 아니 전체에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붓고, 그리고 땅 속에서 물이 저렇게 팍 터져서 나오면요, 순식간에 지구 전체는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마 이제 좀 계산에 밝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바닷물 이외에 물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육지가 어떻게 다 잠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그 기품의 샘이 뭘까? 그냥 지하수를 말하느냐? 지하수는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품의 샘을 우리 시대에 찾아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신문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 네이처지의 과학 잡지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암석에 자, 그래서요, 이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 나오고 그리고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는데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성경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전혀 맞지 않은데요. 중간에 성경하고 같은 내용만 이제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노아가 짐승을 잡아왔다고 하지 않고 짐승들이 방주로 나와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짐승떼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들어가고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나서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때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총 8명의 식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 종족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살려주셨느냐?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를 따라 함께 배를 만들고 함께 배로 피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조산운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산맥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가도요, 거기에 조개화석이 나옵니다. 안데스 산맥에 가도 조개화석이 나오고 고래화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물에 다 잠겼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해구를 만들었습니다. 해구를 만들고 산이 솟아오르게 해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방주가 먹고 짐승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아 시대 이후부터 이제 문명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 기록은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그 무덤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요,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래는 다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층 속에는 많은 생물들의 화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진짜로 있었느냐? 진짜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한 지옥으로 또는 영원한 천국으로 심판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홍수의 증거를 한 번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의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구의 70%가 퇴적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윤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콜로라도 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도 해저였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또 이만큼 융기되려면 지각 격변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이것이 홍수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꺼먼 것들이 뭐냐면요. 석탄이 발견되는 지역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석탄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이 보시면 다 석탄입니다. 이 노천 석탄이에요. 노천 광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많은 석탄들이 나오는데 이 석탄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나무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로 만들어져요. 1977년도에 미국의 오스틴 박사가 매트 이론이라는 이 석탄 생성 원리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하고 그것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석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탄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그 석탄들이 나무 껍질로 다 이루어져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1980년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이 있었는데요. 그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화산 폭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화산이요. 이런 봉우리가 있었는데 봉우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만한 봉우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는 호수가 있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산에 있던 나무들이 다 뽑혀가지고 이 호수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호수에 떠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나무 껍데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물에 젖으면 껍데기부터 먼저 벗겨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수의 아래쪽에 내려가 보니 이미 나무 껍데기가 1m 두께로 쌓여서 토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지층이 다른 것들이 이제 덮이게 되면 이후에 석탄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 이 그 화산 폭발이 끝나고 나서요, 형성된 지층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형성된 지층이에요. 1986년에 형성된 지층을 전통적인 방식의 연대 측정 방법으로 연대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이것이 1980년도부터 생성된 지층인데요. 50만 년부터 800만 년 이전에 그 지층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층은 뭐 몇천만 년 된 지층입니다. 몇억 년 전 지층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생긴 걸 측정해봐도 몇백만 년 전이 나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 화산 폭발 이후에 수직으로 떠 있는 통나무들, 왜 수직으로 떠 있냐면 밑에 나무 둥치가 있어서 수직으로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렇게 박히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층이 계속 올라오면은 여기에 지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층 가운데 박힌 이런 모양의 다지층 나무가 화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 곳곳에 이런 다지층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홍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구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을 캐다 보면 이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석탄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고생대부터 해서 뭐 고사리도 죽고 식물들이 죽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사람이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의 것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탄에서 이런 유물이 나오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런 사람의 두개골도 나오고요. 종 아닙니까? 이런 나사 같은 것들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제 적어도 연대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홍수가 있으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나무 껍질과 함께 묻혀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설명 방법이 있습니까? 갖가지 화석들이 대홍수를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화석들이 대홍수를 입증하느냐? 이 화석 무덤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 가도요, 이렇게 화석 단지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동물들이 함께 죽어 있습니다. 죽었는데 화석이 된 거죠. 남아프리카 카루 국립공원에 가면요, 여기에도 어마무시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그마치 12km 길이로 해서 1.4km 두께로 해가지고요, 어마무시하게 화석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화석이요, 그냥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석 단지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요,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화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 순간부터 이제 미생물이 이 몸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짐승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짐승이 와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어서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화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자마자 덮여야 돼요. 썩기 전에 덮여가지고 꽉 눌러져가지고요, 그것이 암석과 유기물 간의 교환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는 것은 한꺼번에 죽여서 썩기 전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지구 곳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홍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순간에 죽어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다 지층이거든요. 물에 의해서 묻혔습니다. 물에 의해서 묻혔습니다. 이것은 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작스레 묻혔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개화석. 조개화석을 보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조개는 죽잖아요. 근데 입을 다문 상태의 화석이란다면 이 조개는 살아있는 상태로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보십시오.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화석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묻혔다는 증거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증거해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지에 소금이 있어요. 이 볼리비아 우유니에는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해발 3,4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이제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그 소금 사막이 두께가 1m에서 최대 120m까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에 소금이 있을까? 바닷물이 올라왔는데, 덮였는데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겁니다. 그 바닷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가도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소금호수입니다. 여기도 해발 1000m가 넘는데 소금호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금호수가 많을까? 여기까지 물이 들어찼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홍수의 증거 세 번째가 거대한 화석입니다. 우리가 이끼 화석을 보면요, 60에서 90cm 되는 이끼 화석이 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30cm 되는 바퀴벌레 화석이 있습니다. 나비 56cm, 잠자리 1m, 소라 1.5m, 새우 2m, 악어 15m, 소 9m, 사람 발자국 560mm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왜 이것이 홍수의 증거가 되냐면, 현재 이러한 대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큰 동물들이 그리고 곤충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농도가 달라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산소 농도에서는요, 이만한 크기의 잠자리가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날아다니려면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양질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현재의 대기 상태와는 다른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잠자리들이 화석으로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1.27m 날개의 이 거대 잠자리. 그리고 진해가 길이가 3피트, 91cm. 어마어마하죠? 2.6m의 진해 화석. 그리고 여기 이분이 엎드려 있는 것이 여기가요, 굴입니다. 굴 화석입니다. 그리고 소의 화석입니다.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람도 진짜 컸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한 마디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대퇴부 이 다리뼈가 발견됐는데요. 이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 크기인 거예요. 바다가재 2.5m, 거북 3.5m, 그리고 도롱뇽의 그 화석이 발견돼요. 이런 도롱뇽의 화석.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존 충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막아줬는데, 물층이 없어지면서 오존 충만이 남아서 이제 최소한의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만큼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근데 물층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됐습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홍수 증거 네 번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방주가 발견됐어요. 창세기 8장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산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주 큰 강이나 높은 산은 이름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해발 5,165m, 아라라트산, 이곳입니다. 5,165m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산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방주 머무르던 산기슭엔 쓸쓸한 정적만이. 자, 산꼭대기의 큰 배의 화석,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이거 참 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만 5천 톤급 상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200m 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산소가 희박합니다. 여기 올라가려면요, 숨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봅니다. 이 보면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목 한계선. 기후가 어느 정도 이상 건조해지거나 한랭해져서 수목이 생육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0m 이상이 되면요, 이제 나무가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나무들이 아주 힘있게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구불구불해지고 작아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해발 4,000m 정도 되면요, 나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일 거기서 누군가가 큰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멀리서부터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소 희박한 곳에.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그곳을 어떻게 큰 나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밑에서 나무를 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배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은 산소도 희박한 그곳에 방주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크기 그대로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맞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산들이, 물이 물러가니까 높은 산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가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 높은 아라랏산 중턱에 자리를 한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방주는 그대로 그 지역에 남은 겁니다. 자, 보시죠.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스키라는 군인입니다. 러시아 군인이요, 이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요, 만년설, 얼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요, 여기서 나무를 잘라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여기 노아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나무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조각을 내서 세 군데 아주 유명한 연구소에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나무가 맞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은 기원 전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발견했습니다. 7군데의 공간을 확인을 했고 6군데는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는 위험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이 왔었어요.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오크테이 베일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방주의 남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공간은 폭이 대략 2m로 측정이 됩니다. 1m 높이 정도의 작은 문이 벽에서 발견되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부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홍수의 증거 5번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이 있고 함족이 있고 야벳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책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후 문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바로 위쪽에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땅에 편만하라, 퍼져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퍼져서 살기 위해서 흩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큰 강 옆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강 옆에서 시작이 된 이유는 물을 얻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산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해서 가까운 순으로 문명이 점점점 이제 발달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인류 문명과 성서의 기원, 족장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해서요, 이 지역에서부터 점점 흩어져 가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동해 왔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이동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타밀 이제 부족이라고 하는데 타밀 부족과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의 한국어와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쓰는 말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멕시코까지 미국까지 넘어간 이제 그 경로까지 추적을 다 해냈습니다.
이 멕시코와 우리 한민족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상투를 튼다든가 갓을 쓴다든가 그리고 볼 연지를 찍는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알류산 열도를 통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사는 사람들의 그 부족 이름이 춥지족입니다. 춥지족.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제 차브, 추브, 차버, 추버. 아유, 추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야, 춥지, 춥지 하다 보니까 이제 춥지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멕시코 사람들이 보시면 멕시코 그림입니다. 이 머리에 이렇게 가채를 둘렀어요. 그리고 이 멕시코 사람들이 썼던 이 비녀입니다. 비녀.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녀를 하잖아요. 근데 멕시코 그림입니다. 비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채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채를 이렇게 얹는 것처럼 멕시코에도 가채를 얹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멕시코 그림 보면요. 이렇게 갓을 쓰고 있어요. 그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00년 전 사진입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 그래서 싸우는 걸 보면은 갓 쓴 사람들이 있고 상투 튼 사람이 있고 안 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뭘 하고 노나 봤더니 팽이치기도 하고요. 공기놀이도 하고 공기놀이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윷놀이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쳐요. 그리고 굿을 하는 곳에 또 금줄을 칩니다. 그것이 멕시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야외에서 밥 먹을 때 고수레 하면서 던지는 그런 풍습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지고 다니는 민족이 이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는 지게를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이 멕시코 사람들이 지게를 맵니다. 그리고 지게꾼을 가지고 다메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게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다메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다 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다메메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지역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라는 것이 그 현지인들의 발음으로 따지면요. 메이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족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맥족입니다. 그리고 홍수의 증거 6번째,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의 홍수설화가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 홍수설화가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치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걱정할 것이 크게 없었겠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죽고 나면 그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 홍수의 사실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홍수설화가 퍼졌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홍수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흔적들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잘했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성경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층이 어떻게 해서 구부러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단하게 굳어진 지층이 어떻게 굽을 수가 있을까? 떡도, 시루떡도요, 단단하게 굳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지층이 어떻게 저렇게 굽을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 홍수에도 찾은 겁니다. 많은 궁금했던 것들의 해답을 홍수에서 찾았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홍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홍수 심판은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 하신 방주의 크기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방주가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한 개층은 텅텅 비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심판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고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기 그 이전에 큰 징조를 보여주셨죠? 많은 짐승들이 스스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봤을 때 걱정되는데 그래도 잠깐 방주에 탔다가 내려올까?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노아더러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공기가 사고가 생기면 90초 이내에, 불난 뒤 90초 이내에 다 대피해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꺼야 됩니다. 심장 정지가 일어나면 4분에서 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중증 외상은 1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베풀어 주십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언제입니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짐승들이 암수 한 상씩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때 세상, 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우리 시대는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대입니다. 이제는 물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처음에 노아에게 물 심판을 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렇게 죄가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죄도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대에 죄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기 너무나 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때 이후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피할 때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일은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증거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